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삭이 흉년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 이러한 문제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삭에게 시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시기합니다. 또 이 이삭이 우물을 가지자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이삭은 양보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책망했던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화친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인생길이 계속 흉년, 두려움, 시기, 다툼, 이러한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농사를 이삭이 해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농사져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합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가축이 때를 이룹니다. 또 종이 심이 많으므로 종들도 심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십니다. 농사가 잘 돼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가축들이 풍성하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삭이 계속 번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도 문제요. 많은 것을 얻어 부자가 되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말합니다. 부자가 된
이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자, 그 시기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입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들은 시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 우물을 메웁니다. 이삭의 아버지 야곱이 팠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다.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들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거라. 이제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삭이 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말합니다. 이제 이삭은 그들의 요구에 순응해서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점점점 부해지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는 배아파합니다.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떠납니다. 시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왔던 우물을 맺고 그리고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멈춰 있지 않고 이삭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자꾸 충돌하지 마시고 시기하는 자들을 좀 떠나는 걸 어떨까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왜? 부딪히면 서로에게 영적, 육적으로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떠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우물들은 그
그 우물을 파고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을 지은 자의 소유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판 것, 그 아브라함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당시에 물은 이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이 그랄 골짜기에서 땅을 팝니다. 그랬더니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샘 근원을 얻었을 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동그라미 치면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 했다 말합니다. 에색은 밑에 보면 다툼입니다.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관주성 밑에 보면 3번 밑에 보면 대적했다. 그래서 이름을 대적함이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 좋습니다.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이 판 샘 근원을 얻었을 때 다퉜습니다. 그때 이삭은 양보합니다. 또 팠습니다. 또 다툽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 우물을 팝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호봇은 밑에 한성에 보면 장소가 넓음.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삭의 또 한 문제는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다툼을 피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양보하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툼의 문제를 이삭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피합니다. 그리고 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혹시 계속 다툼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다투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에베소 교회가 계속 다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식어졌죠. 영적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툼이 계속 있는 곳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처럼 피하고 양보하는 건 어떨까요? 그때 양보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 이삭은 또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면 이제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그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올라갔더니 이제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계속 이들과 다투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더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 브엘세바는 이미 우리가 21장을 보면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3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으로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이삭과 만나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나안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는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때 이삭은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랄 땅에서 계속 아비멜렉과 그 블레 사람들이 시기하고 계속 다툼이 이루어졌던 상황 속에서 이삭은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다투는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에게 시기를 당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에서 이주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면서 복을 주어 번성케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랄에서 앞부분 26장 2절에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자손의 축복,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또 번성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공동 번역은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삭에게 임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는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는 양들을 자기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매일 삽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삭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25절 하반절에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이 말은 당시 주인이 없는 땅에 권리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짐으로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곳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잘 보면서, 아니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시기하고 미워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더니 떠나게 하더니 어찌하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고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다. 평화조약을 맺으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얻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축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부가 되는 것, 점점점 거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야곱이 양보하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물을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화친 관계를 맺자, 이런 말입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에게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고기 줄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에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잘 돌아봅시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이 거짓말한 것,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을 발각하고는 그가 이삭을 책망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남을 속였던 이삭,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가는 길마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아비멜렉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봅시다. 나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인 것인지.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 일시적인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이 은혜, 이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해 줍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고 다퉜던 이러한 세력들과 하나님이 화친을 맺게 합니다. 어떻게 맺게 합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맺게 했습니다. 이삭은 시기하는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라고 그랬을 때 떠났습니다. 우물을 팔 때 다투러 온 그들을 피하고 양보하면서 나갔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 편에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이때 이삭은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날의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다툼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양보했던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며 또한 이방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일도 거짓말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계속 문제의 연속이었던 이 땅에서의 삶을 봅니다. 흉년, 두려움, 시기, 다툼, 이러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이삭을 계속 만나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랬죠. 메시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화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화평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주시고 완전히 자기 몸을 죽여서 여러분과 저의 대속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 우리가 화평한 가정생활, 화평한 교인들과의 교회생활,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직장생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시기하며 다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평을 만들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시기, 다툼, 연속이었지만 피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이삭을 보며, 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또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자 예배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도 계속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되,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복받은 삶임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하옵시며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기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화평을 도모해 주셔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죽여 예수님처럼 하나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